안녕하세요. 화요일 아침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8절에서 32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 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 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사울의 신복이었던 아브넬은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그 자신이 군대의 장관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있는 유다 땅을 향해 침공을 하죠. 하지만 다윗의 신복들에 의해서 이 아브넬 군대는 처참하게 패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넬은 군대를 이끌고 후퇴를 합니다. 근데 그 후퇴가 순조롭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신복들이 그것을 그냥 놔두지 않았죠. 다윗의 군대를 이끌었던 사람은 요압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요압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스루야의 아들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스루야는 다윗의 누이입니다. 그래서 이 요압은 다윗과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요압은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할 때부터 그는 충직하게 늘 다윗과 함께 있었던 다윗의 조력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요압은 이 아브넬을 쫓아갈 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두 형제들과 함께 아브넬을 쫓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형제 중에 여기 아사헬이라는 형제는 특이하게도 발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니까 노루같이 빠르더라 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 아사헬은 이 아브넬만을 바짝 추격을 했고요. 그리고 이 아브넬이 이 아사헬을 쫓아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바짝 쫓아오니까 이미 지금은 적군이긴 하지만 서로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타협선을 만들어서 아사헬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하죠. 아사헬아, 내 주변에 있는 이 청년 중에 한 명의 군복을 빼앗아서 돌아가면 안 되겠냐. 그러면 그걸로 그냥 물러가면 되지 않겠냐. 근데 아사헬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더 바짝 추격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이번에는 조금 협박을 가미한 타협을 제안을 합니다. 아사헬아, 돌아가면 되지 않겠냐. 너가 돌아가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죽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나는 너를 죽일 만한 그런 이유를 찾지 못한다. 너의 형을 봐서라도 너가 이쯤에서 물러가면 되지 않겠냐. 아마도 아브넬은 1대1로 싸우면 충분히 아사헬을 제압을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제안에도 불구하고 아사헬은 듣지를 않았죠. 더 맹렬히 추격을 하니까 아브넬이 자신의 창을 들어서 이 아사헬을 찔러 죽입니다. 자신의 동생이 죽음으로 된 것을 발견한 요압과 그리고 아비새는 더 맹렬하게 아브넬 군을 뒤쫓아갑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저녁이 되었고요. 그리고 아브넬은 이 암마라는 언덕에 이르게 됩니다. 지리적인 우위를 점령한 아브넬은 요압 군을 향해서 휴전을 제안합니다. 이보시오, 지금 이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불필요하게 더 싸워서 뭘 하겠습니까? 더 싸우다가는 우리 둘 다 멸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쯤 물러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싸움을 먼저 건 사람이 이런 제안을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웃긴 상황이긴 하지만 요압은 이 상황을 냉정하게 생각을 하고 그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이미 자신의 진영 쪽에는 19명과 그리고 자신의 동생 1명, 아사헬의 죽음이 있었지만 아브넬 군은 이미 360명이라는 사람의 목숨을 잃은 상황입니다. 적군이기 이전에 이들은 둘 다 이스라엘 동족이고 그리고 한 형제인 것을 생각했을 때 요압은 그쯤에서 멈추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온 군대를 철수시키죠. 그리고 아브넬도 남은 생존자들과 함께 무사히 마하나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나중에 이 다윗 진영과 그리고 이스보셋 진영 간의 긴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되죠. 아브넬의 한 사람의 이 욕심 때문에 참 불필요한 힘겨루기가 전쟁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수많은 동족의 그런 참 피해를 입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전에 사사기 때 있었던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참 생각하기도 싫은 내용이긴 하지만 레위 지파의 레위 사람과 그리고 한 레위인과 그리고 그의 첩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서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이 레위인의 첩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이 첩이 죽임을 당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레위인이 분노하여서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1지파를 다 소집하여서 베냐민 지파를 몰살 직전까지 밀어붙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때 그들에게 왕이 없었으므로 그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에 새 왕이 생겼습니다. 공교롭게도 몰살 직전까지 갔었던 베냐민 지파에서 새 왕이 등극하죠. 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하지만 사울도 몰락을 해버렸죠. 그리고 사울의 신복이었던 아브넬이 자신의 욕심 때문에 또다시 베냐민 지파를 몰살 직전까지 이르게 만든 사건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인간의 왕은 있었지만, 세상의 왕은 있었지만 사실 그들의 실질적인 왕인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았던 결과가 오늘 아브넬의 사건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관철시키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서 배제하고 산다면 어찌 보면 우리 또한 아브넬처럼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나의 왕이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나의 왕으로, 구주로 믿고 사는 자라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나의 욕심보다는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원하실까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음성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아브넬의 그런 실수를 범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브넬 군의 철수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참 이 내용이 너무나도 비극적인 것은 참 동족 간에 서로의 그런 참 전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것은 이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한번 일어났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때 그 일은 바로 그들에게 진정한 왕,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음을 사사기서는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오늘 말씀은 또 그것을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 모든 한미교회 성도님들,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 신앙의 고백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는 삶, 그 삶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적용시키며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